신앙의 길 7번째 시간으로 서로 교제하고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부제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 고통이나 슬픔을 당한 사람을 위로하는 마음에는 동정과 공감이란 말이 있습니다. 동정과 공감. 영어로는 sympathy and empathy. 우리말이나 영어나 비슷하고 그 뜻도 상대를 위로하고 긍휼히 여긴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하지만 이 동정과 공감에는 분명한 차이도 있습니다. 그것은 곧 나의 입장입니다. 지금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내 입장이 어떠한지 그 차이가 동정과 공감으로 나뉘게 됩니다. 동정은 고통과 슬픔을 당한 사람에 대해 내가 불쌍한 마음을 품고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됐다, 어떻게 하니, 많이 힘들지 라고 위로합니다. 물론 진심으로 위로하고 이 또한 긍휼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내 입장은 여전히 제3자로서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으로부터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sympathy, 동정입니다. 그런데 공감은 다릅니다. 공감은 고통과 슬픔을 당한 사람과 똑같이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슬픔을 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즉, 내 입장과 그 사람과 동일한 입장이 되는 것, 그것이 공감입니다. 내 입장이 그 사람과 동일한 입장이 되는 것. 고 신영복 선생의 함께 맞는 비라는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돕는다는 것은 우산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는 것입니다. 함께 비를 맞지 않는 위로는 따뜻하지 않습니다. 동정과 공감의 차이를 잘 보여주는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비를 맞고 있을 때 동정하는 사람은 우산을 펴서 들어줍니다. 그래서 비를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것은 친절을 베푼 것이고 자비로운 처사가 분명합니다. 그에 반해 공감하는 사람은 어떠한가? 함께 비를 맞습니다. 신영복 선생은 함께 비를 맞지 않는 위로는 따뜻하지 않다고 합니다. 우산을 내려놓고 비 맞는 사람과 함께 비를 맞을 때 그 위로가 진정으로 따뜻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과 처지가 같아졌기 때문입니다. 입장이 같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동병상련입니다. 이것이 엠퍼시, 공감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위로도 동정이 아닌 공감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 옛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이 잘 되면 배 아파하는 것이 인간의 부패한 본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이 잘 되고 성공하고 또 기쁜 일이 생기면 그 사람과 함께 그 사람처럼, 즉 그 사람이 되어서 즐거워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 게 아니라 내 일처럼 기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지 제3자의 입장에서 위로하고 공정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사람과 함께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함께 울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공감입니다. 인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공감을 이룬 사건은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또 우리와 똑같이 종의 형체를 지닌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은 물론 우리가 당하는 고통, 슬픔, 아픔까지도 똑같이 경험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인간의 죽음까지도 경험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심판을 우리를 대신해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야말로 우리와 perfect empathy, 완전한 공감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예수님의 성육신,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이루신 공감을 믿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2000년 전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아닙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완전한 공감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나와 완전한 공감을 이루시고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동안 우리의 사랑이 동정에 머물러 있었다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즉 예수님이 완전한 공감을 이루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공감의 사랑을 실천한다면, 그래서 비가 올 때 함께 비를 맞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또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우리 교회는 분명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또한 그와 같은 우리 교회를 통해 이기심이 가득한 이 세상도 분명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도 공감의 사랑을 실천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본문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본문은 교회가 행해야 할 본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네 가지 중요한 본분이 있는데, 첫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둘째, 서로 교제하고, 셋째, 떡을 떼며, 넷째,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 이 네 가지가 교회의 본분입니다. 교회는 모여서 이 네 가지 본분을 행하는 공동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뭐 하는 데냐 라고 물으면 이 네 가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이라고 답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제입니다. 어느 단체나 모임이든 교제가 있습니다. 교제는 펠로우십, 사귐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교제는 대부분이 끼리끼리의 교제입니다. 유유상종이라고 비슷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끼리, 비슷한 사회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끼리,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만 교제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정치인들끼리 만나고,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만나고, 음악하는 사람들은 음악하는 사람들끼리, 운동하는 사람들은 운동하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교제합니다. 그렇게 친분도 쌓고 정보도 교환하고 각종 경조사도 챙깁니다. 이것을 사교라고 합니다. 사회적 교제, 소셜 펠로우십입니다. 이 사회적 교제의 목적은 이익에 있습니다. 자기 이익. 사교 모임에 나가서 인맥을 쌓고 정보를 얻고 기회를 만들어서 결국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 교제합니다. 만일 나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다면 사교 모임에 나갈 이유도 없어집니다.
하지만 교회는 사교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의 교제는 사회적 교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친분을 과시한다거나 인맥을 쌓는다거나 자기 이익을 도모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교제는 이런 것들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멉니다. 왜? 교회의 교제는 성도의 교제이기 때문입니다. Fellowship of the Saints. 성도는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무리, Saints를 뜻합니다. 따라서 성도의 교제는 세상의 사교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성도의 교제는 거룩한 교제요, 거룩한 무리들의 교제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는 이 성도의 교제가 살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도의 교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하면 우리가 매 주일 예배 때마다 낭독하는 사도신경에도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도신경 마지막 단락이 이렇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은 믿음의 고백문인데 성령을 믿듯이 성도의 교제도 믿는다고 합니다. 즉 교회에 성도의 교제가 있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성령을 믿는 사람은 성도의 교제도 믿습니다. 죄를 용서받고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면 반드시 성도의 교제도 믿어야 합니다. 따라서 성도의 교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신앙의 의무입니다. 신앙생활은 나 혼자 산속에 들어가 돛 닦듯이 하는 게 아닙니다. 외롭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 간에 서로 교제해야 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믿으면서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처음 태동하면서부터 서로 교제하는 일에 오로지 힘을 썼던 것입니다. 서로 교제하는 것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만큼, 서로 교제하는 것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만큼 교회의 중요한 본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설교만 듣고 아무런 성도의 교제 없이 바람과 함께 사라진다면 그것은 성도로서 교회의 본분을 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낭독하면서도 서로 교제하지 않는다면 그 사도신경의 고백은 공허하고 무의미할 뿐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너무 바빠도 안 됩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면 성도들과 함께 식탁에 교제도 나누고 서로 반갑게 인사도 하고 어떻게 지냈는지 안부도 묻고 기도해 줄 일이 있으면 함께 기도해 주고 그렇게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교제는 무엇일까요? 성도의 교제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첫째,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는 그 바탕이 사랑에서 시작합니다. 세상의 교제나 사교는 사랑이 없이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 모임과 교제를 통해 정보를 얻고 인맥을 쌓고 기회를 만드는 데에는 굳이 사랑이 필요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 성도의 교제는 사랑이 본질입니다. 사랑이 전부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성도의 교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서로 교제하는 교회였습니다. 그저 3,000명이 한꺼번에 회심을 하고 신도가 된 후에 곧바로 서로 교제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3,000명이라는 숫자가 많아서 어려운 게 아니라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이 3,000명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예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빌라도가 유월절을 맞아 누구를 풀어줄까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아니라 살인자요, 강도였던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했던 이들입니다. 그리고 끝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이에 겁이 질린 제자들은 타락방에 숨어서 나오지를 못합니다. 항해 예수님과 한패로 몰려서 붙잡히게 될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다 아예 멀리 갈릴리로 돌아가서 다시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보겠다는 꿈이 있었어요.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비전을 다 잃어버리고 그물을 던지며 살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그렇게 만든 장본인들이 다름 아닌 이들 3,0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3,000명은 제자들에게 원수와도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자기 스승을 죽였죠. 자기들의 꿈도 산산조각내었던 이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는 그 3,000명이 회심을 하고 세례까지 받고 신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는 초대교회 교인이 되었습니다. 어제의 원수가 오늘의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서로 교제했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를 이룬 그들은 과거의 원한도 상처도 악감정도 다 버리고 성도의 교제, 거룩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어쩌다 한두 번 그런 것도 아니고 교제하는 척 흉내만 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서로 교제하는 교회의 본분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서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서로 용납하고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들은 서로 다른 죄를 지었을 뿐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불쌍한 죄인이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에도 똑같습니다. 게다가 그 3,000명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도 그토록 사랑하시는데 어찌 서로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께서 죄인 되었던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그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이 아닙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들을 조건 없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세로축과 가로축이 교차되어 있습니다. 이 세로축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을 나타낸다면 가로축은 성도들끼리의 사랑, 더 넓게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성도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으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증거가 무엇인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15절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대요. 하나님이 아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안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구원받았습니까? 혹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많은 교인들이 우물쭈물해요. 대답을 못합니다. 어느 때는 구원받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예배도 빠지고 기도도 하지 않고
신앙생활에 게으름을 피우면 그 구원의 확신이 갈대처럼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아닌지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미워하고 있는지,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미워하고 있는지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나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를 사랑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안다는 거예요. 내가 형제를 사랑하면,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반대로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가, 또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미움은 살인만큼이나 큰 죄입니다. 성도를 미워하는 것은 내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면 상대의 모든 허물을 덮고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사도신경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마땅히 성도의 교제를 행해야 하고, 그 출발은 다름 아닌 서로 사랑하는 데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성도의 교제는 영적인 교제입니다. Spiritual Fellowship. 이 성도의 교제를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는 깊은 사귐이란 뜻입니다. Deep Fellowship, 깊은 사귐. 성도의 교제는 예배가 끝나고 나서 단지 악수를 하거나 눈인사를 하는 그런 얕은 수준이 아니에요. 하이파이브 하는 정도로 성도의 교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도들 간의 코이노니아, 깊은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깊은 사귐을 가질 수 있을까? 자주 만나서 밥 먹고 이야기하면 깊은 사귐이 될까요? 물론 자주 만나면 친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친하다는 것과 사귐이 깊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깊은 사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매년 새해가 되면 어김없이 신방을 합니다. 신방은 목사가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의 사정을 살피고, 그리고 그 가정을 위해 축복 기도하는 사역입니다. 여러분도 바쁘고 저도 바쁜데 제가 왜 매년마다 신방을 할까요? 영적인 교제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영적인 교제를 보다 친밀하고 깊이 있게 나누기 위함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영적인 교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만나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해주고 축복하면서 영적인 유대감을 형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교회에 모여서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나 영화 이야기뿐이라면, 정치와 선거 이야기뿐이라면, 또 이 집이 어떻고 저 집이 어떻고 하는 호기심에 관한 이야기뿐이라면 참된 성도의 교제, 깊은 사귐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아니, 성도들끼리 모여서 이런 세상적인 이야기만 한다면 오히려 상처받고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참된 성도의 교제는 말씀과 기도로 모이는 것입니다. 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성경 공부하고 순모임을 하는 것입니까? 영적인 교제를 하기 위함입니다. 영적인 교제만이 우리를 깊은 사귐에 이르게 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하나가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만 모인 게 아닙니다. 집에서도 모였어요. 집에 모여서 떡을 떼었습니다. 이 떡을 떼었다는 것은 성찬식을 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신방 예배든 순모임이든 구역 예배든. 그렇게 초대교회는 성전에서도 모였고 집에서도 모이면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습니다. 그러니 영적인 유대감이 얼마나 친밀하고 그들의 영적인 교제가 얼마나 깊어졌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영적인 교제를 나누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서로 깊은 사귐을 갖기 바랍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성도의 교제는 나눔의 실천입니다. 나눔의 실천. 성도의 교제는 영적인 교제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실천적인 나눔이 뒤따라야 합니다. 깊은 사귐에는 사랑의 나눔, 사랑의 돌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44절로 45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초대교회는 물건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유무상통의 공동체였어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간혹 이 구절을 오해해서 하나님이 사유재산을 금하시고 교회를 공동소유 공동체로 삼으셨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칼 마르크스였습니다. 그는 사유재산을 금하고 공동소유, 공동분배를 위한 공산주의를 주창했습니다. 그런데 부작용이 나타났어요. 사유재산을 강제로 빼앗아서 국고로 환수했는데, 그래서 공동소유로 삼았는데 그 공동소유 재산 중에 상당 부분을 공산당 간부들이 독차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동분배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실패했습니다. 본문은 이런 뜻이 아니에요. 공동의 재산을 만들고 사유재산을 금하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입니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각 사람의 필요가 다 다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이 있을 때 그 각각의 필요를 따라 물건도 통용하고 자기의 재산과 소유도 나누었어요. 빵이 필요한 성도가 있으면 빵을 나누었고, 병원비가 모자란 성도가 있으면 십시일반으로 병원비를 부담해 주었습니다. 당장 살 곳이 없는 성도가 있으면 방 한 칸도 내주었어요. 한 사람이 빈궁에 처하다 보면 풍족한 사람들이 언제든 자기의 소유를 나눌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그들은 기꺼이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고통을 당하거나 외로운 사람이 없도록 그들은 서로를 극진히 돌보았고 사랑을 나누는 일에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들은 물건까지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나누는 유무상통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안에 충만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거꾸로 이해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형제를 돌보고 나누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가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애정을 쏟고 기도하고 돌보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한다.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시면 그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나눔은 교회의 담장을 넘어 이 세상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그것이 구제이고 성경입니다. 그때 교회가 세상을 돌보고 구원의 통로가 되는 주님의 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선택이 아니라 신앙의 의무입니다. 그 바탕은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십시다. 또한 성도의 교제는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교제를 이룰 때 깊은 사귐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는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감의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 서로 사랑하고 영적인 사귐을 갖고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며 진정한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가는 좋은 씨앗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성령님과 부활과 영생을 믿는 것처럼 성도의 교제도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좋은 씨앗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 지체들의 필요를 따라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의 나눔이 선교지와 이웃들에게도 흘러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초대교회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